재미있는 이스라엘에서 전해지는 설화 하나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세 그루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루 나무는 저마다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 제목 일부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바다로 가겠다. 큰 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왕래를 돕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나르는 그런 봉사를 하고 싶다.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여기에 남아있겠다. 여기서 하늘을 닿도록 자라고 나무 가지를 펼쳐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겠다. 이 세 나무가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소원했던 그 나무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세공에서 짐승 밥통 구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가 핥아먹고 말이 핥아먹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지고 마국간 한 구석에 쓸쓸하게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기를 소원했는데 조각배, 아주 조각배가 되어가지고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다니게 되는데요. 꾀죄죄하고 냄새나는 어부들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싣습니다.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쉼터를 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웬 놈이 자기를 자르더니 뚝딱뚝딱 십자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노 하고 한탄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고 좋은 그 처소를 그만두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했는데 바로 이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바로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선이 되겠다는 사람의 똑딱서 나룻배가 되어가지고 비린내 나는 갈릴리 호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이 갈릴리로 오시더니 자기 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 노릇을 하는 이 배를 만들었구나 하고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가 되어서 대대로 영광을 기리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설화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세 그루 나무의 실화 가운데 다 실패했어요. 자기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영광이었습니다. 인생사 그런 겁니다.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 아닙니다. 결과에 가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뭐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뭐가 잘못 실패하면 그건 굴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직이 되면 뭐 출세한 것처럼 의기양양 희희낙낙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별거 아니에요. 가져보아도 그렇고 이루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성공해 봐도 그렇고 실패해 봐도 그렇습니다. 표창장을 봐도 그렇고요, 훈장을 봐도 그런 것입니다. 지위도 명예도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전도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밖에서의 이 세상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만 참된 보람을 찾고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때에 그 작품에서는 어떤 사람은 조연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주연적으로 삽니다. 하나의 큰 회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그 회사 사장은 조연급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직원들은 조연급이겠죠. 자, 회사가 잘못됐습니다. 자, 조연급들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장, 주연하는 사장이 무능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핀잔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장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나라의 정치하는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망했다.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에게 돌아갑니다.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땅히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스스로 나는 주연급이다, 나는 주연급이고 나가서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품의 성패가 나에게 달려있다, 내 책임이 막중하다,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는 수제자니까 틀림없이 우편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베드로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내가 수제자입니다 하고 자신을 당당히 내놓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어디까지나 따라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예수께서 당신이 스스로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결코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고 이렇게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끄러워서 또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어요.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나무란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마디 책망도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대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한마디를 겸손하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그 녀석을 한마디 책망도 하시지 않고 다시금 이 사명을 준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을 내가 이제 책임지고 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만극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만극한 은혜입니다. 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여기서 팔을 벌린다 하는 말,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베드로가 좀 더 신중한 사람이었더라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면 영광이라고 하든지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에게 이렇듯 엄청난 일을 맡기심이 십자가에 죽을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라고 사명을 주었다고 하면은 감지덕지하고 황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놀랍고 영광되는 은혜의 시각에 바로 그 시각에 베드로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큰 영광을 은혜가 아닌 형벌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사도 요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대신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요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재판정에도 갔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현장에서 그 십자가 지신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신 장면을 보면서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그 밑에서 요한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도망간 베드로와 비교하면 지금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알아. 부끄러워. 요한이 한 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묻어두지, 또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따라두고 섬겼던 요한은 내가 십자가를 죽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그냥 살려둘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죽지 않고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복음이나 전할 일이야. 나를 따르는 일이야.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거룩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 베드로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처럼 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복음가는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올려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형벌로 하는 거야. 요한은 저렇게 잘했으니까 재림할 때까지 살려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보이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가 보다. 이런 지금 생각을 요한이 하고 있다,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란해져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임무는 오직 나를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비롯해서 자기가 맡게 될 중요한 사명까지 모든 것을 율법적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자기 경건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질 사명이나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나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나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나의 잘범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들 앞에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인생 살면 얼마나 삽니까?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병약한 사람도, 아무리 몸이 불편해서 고통당하는 분도 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주어진 나의 모든 형편,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할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절대적인 성실입니다. 절대적인 정직, 자기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나 자기 처지에 대해서나 자기 운명에 대해서나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주위 환경이나 좌우 전후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정직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순수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동기란 선명해야 하고 불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동기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좋은 뜻으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시작한 일입니까? 그들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직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감추어진 뜻이 따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뿐입니다. 넷째는 유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 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평가를 받으려고 주의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같은 유선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학자요 르네상스 문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프란체스코 테트라트카가 이런 말을 했지요. 사람이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이 평안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그는 5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탐욕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는 욕심,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둘째는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야망입니다. 지나친 야망, 즉 무엇이 되고자 하는 성취욕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평안을 망가뜨립니다. 넷째는 자랑입니다.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 이게 문제예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무엇인가 자랑하고자 싶은 마음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5째는 질투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질투예요. 질투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질투는 열등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투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인격이 성장이 정지된 때입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한계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계속해서 글을 읽고 계속해서 미래의 세계를 자꾸 탐구해야 돼요. 그냥 정체되어서는 안 돼요. 정체되어서는 어린 아이들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도 100세가 돼도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머물 때 인격과 그 도덕성과 그 존재가 벌써 비참해집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신이, 사상이 머물러 있을 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장하지 못하니까 앉아서 남의 끌어내리는 것, 이게 질투예요. 내가 못 올라가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남의 걸 못 올라가게 잡아 당깁니다. 그 마음은 비참한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웃을 바라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어느 사이에 질투의 노예가 될 때 그는 무서운 명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스스로 부름받았다는 자기 의식을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나는 다시금 부름받았다, 이런 의식을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런 의식을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도 업적도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한 거 그 시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그 넘겨버리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다만 절대적 충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자기 위치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더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베드로가 죽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형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면서 축복을 하나 생각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항상 얼굴에 그늘지고 사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내가 실패함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야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째서 이 시각에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똑같을 수 없어요. 개개인에 따라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되어 참수,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합니다. 자, 야고보는 하나님 일을 해볼 겨를도 없이 교회가 시작되는 벽두에 순교하고 말았어요.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노년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뒤늦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는 복음의 전파와 선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반모섬에 정배되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와서 100세가 넘도록 복음을 증거합니다. 100세가 넘도록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반모섬에서 묵시받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간 분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각양이며 또한 개인적입니다.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당장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다원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듯 여러 모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시에 세상에서 평가될 일이 아닙니다. 단시간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잘못되느냐 잘 되느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먼 훗날 평가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적 관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종속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존재의식이 종속될 때에는 노예입니다. 가치관의 종속될 때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비록 결혼을 해서 평생을 같이 한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내에게, 아무에게도, 남편에게도 관여받지 않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유입니다. 자,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내에게 매이지 않고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식이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도록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서 있는 자는 결코 자식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빙자해서 주의 일을 못해서도 안 되고, 남편을 빙자해서 주의 일을 못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을 빙자해서 주의 일을 못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를 빙자해서 주의 일을 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에게도 우리는 매인 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도 매인 것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내 할 일 해. 그 말인 것입니다. 주변의 여건이나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윌리엄 거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에 가서 훌륭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는 기독교인은 물론 영국 일반인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를 만나고자 했으며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윌리엄 거레이를 모시고 환영하는 만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 참석한 자 중에 얼레암 커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요, 이제 한참 만찬이 즐겁게 진행되는데 불쑥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젊었을 때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과거를 들춥니다. 자, 그 좋은 자리, 많은 사람을 존경받고 이렇게 참 좋은 자리에 엉뚱한 질문으로 선교사를 좀 부끄럽게 하려고 이 여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커리 선교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아주 온연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자매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저는 구두를 만들지 몰라요.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신고 다 떨어지면 그 깁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나는 구두 그 기술자가 아니에요. 기술자도 아니고 구두를 꿰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말에 장래가 물기 얹는 숙연에 집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칭찬이나 보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나 그 점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뿐입니다. 남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 때로는 사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의 보상에 대해서, 남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이 길어질 때에 나 자신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끝장에 가서는 내 존재, 내 운명까지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모름지기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잖아요. 한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줍니다. 자,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매우 섭섭해 여긴 것 같아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 때 그 시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서 이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그 돈과 땅 속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간의 달란트를 주었든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챙겨내다 보니까 내 일을 못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1달란트를 감춰버렸어요. 대단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남의 거 보다가 시기하다가 내가 할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남의 거 상관하지 마세요.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든 1달란트를 주었든 이것만 가지고 이 일만 감당하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좋다 하십니다. 제발 남의 거 보고 침 흘리지 마십시오. 비참합니다. 많던 적건 내고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은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순교가 있습니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업적이나 실적, 점수나 성적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만 다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네가 마음을 쓰고 있는 요한을 머무르게 하든 떠나게 하든 그것은 베드로 너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유일한 의무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너는 나만 따르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영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 남의 잘되는 것에 침 흘리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